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을 순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리라는 단어도 쓰여 있죠. 거역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영리로 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27절 함께 읽죠.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또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이루는 것을 영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창조 질서를 지킬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에 관계된 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아까 잠깐 본 영상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가서 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독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사람을 아담만 만드신 거죠. 근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계속 따라가 볼까? 20절부터 22절 한 단원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죠. 이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영리하게 되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순리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영리하는 걸까요?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장에서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할까? 자,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순리에 대한 영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피조물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죠. 이 서양식 그 결혼식을 보게 되면 이 성경적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시잖아요. 그 현대 그 서양식 그 결혼식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 신부를 누가 이끌고 오죠? 신부? 결혼식 안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저쪽 성도의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보통 누가 신부를 이끌고 오죠?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끌고 오죠? 네, 아버지가 이끌고 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부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이제 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랑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깨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식 그 서양 그 결혼식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례자가 있잖아요. 주례자. 근데 주례자가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 이게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주례자가 왜 있는가? 그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 근데 요즘은 또 주례자도 없애버리더라. 주례자도 없애서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없애버려. 그리고 현대식 그 결혼식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그냥 축제 분위기로 자꾸 가려고 그래. 축제. 이게 성경적 의미를 될 수 있는 데를 다 빼버리고 축제. 그래서 즐겁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서양식 그 결혼식에는 성경적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왜 깨졌는가? 왜 깨지게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 그리고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이 순리도 다 깨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를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지켜야 돼.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에 사람은 순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런 순리를 거역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순리와 관련해서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가서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이 로마서를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 자, 제가 한번 퀴즈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자,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전할까요?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전하는 목적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전하는 걸까요? 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믿어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전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의롭게 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일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거다.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 근데 그것은 현대적 관점이에요. 현대적 관점.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궁극의 목적이 있다면, 이미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이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면, 너희들 이미 예수 믿고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의 목적이 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근데 이미 의롭게 된 우리가 이신칭의에만 자꾸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가려지고 있다. 가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여러분, 이 순리와 하나님의 의는 맥락이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순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순리를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순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순리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바꾸고 기준을 깨는 게 영리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들을 자꾸 깨요, 사람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를 왜 자꾸 깬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곳을 가면요, 성이 30가지가 넘는데, 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단 2가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설교도 못하게 법이 만들어져요. 이런 설교하면 누군가 이거 녹음해서 고발하면 목사 수사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돼요. 네. 무서운 일이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영리에 대하여서 가르쳐야 되는 커리큘럼이 생겨요. 커리큘럼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왜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토록 반대하느냐.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해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찬성해라. 그것은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취향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의 분명한 입장은 그것은 영리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의를 행하라는 거, 의를 행해라. 너희들 의인 되지 않아. 의인 되게 한 목적이 뭔 줄 알아?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의롭게 만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최근에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기독교 연합신문에 큰 타이틀로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아멘 뒤에 숨은 순종. 아멘 뒤에 숨은 순종.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죠? 아멘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종에 따른 아멘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은 참 많은데 무수히 많은 잎사귀처럼 아멘은 많은데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멘 뒤에 자꾸 숨는 거죠. 아멘함으로 다 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뒤에 숨은 순종,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드립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잘 공부합니다. 근데 순종은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순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떤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느냐면 필사 뒤에 숨은 순종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필사. 여러분, 요즘 성경과 관련해서 그 우리 한국 기독교에 퍼지고 있는 유행과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필사의 필사,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없어. 네. 저는 필사 안 해도 저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순종 있는 필사라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 있는 성경 공부라면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있는 아멘이라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르는 것, 그게 의예요. 의. 예. 자꾸 깨는 것은 영리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이 이미 보응을 받았다. 이게 왜 영리하며 살아갈 때 왜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근데 영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양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시죠?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양심이 그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혼과 양심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불안에 떨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네,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 네. 그래서 영리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미 보응을 받았느니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삶이 뭐냐?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네. 요즘은 그냥 취향이다. 남자가 남자를 연합해서 결혼하는 것은 이제 취향이다. 그거 다 허용해야 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냥 취향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순리다, 순리. 30몇 가지가 되는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것, 그건 불법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부모가 자식들의 성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낳으면 성이 뭔가를 기록하면 안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리죠. 근데 이미 보응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 풍조에 요동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경에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주어졌다는 거 아세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리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세상은 그러죠. 동성애가 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 영리하게 되고, 영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의 의, 순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순리죠? 그리고 뭐가 의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도 순리지만 창조 목적을 지키는 것도 순리예요. 그리고 그게 의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근데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반 높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와 이제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를 여왕으로 떠받들면 내가 뭐가 돼요? 여러분, 아내를 여왕으로 떠받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여왕. 그럼 그거에 준한 그런 높임이 나에게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아주 형편없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를 형편없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네. 그렇죠. 네.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네. 목사 잘하시오 뭐 이런 얼굴로.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면 하나님을 나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나도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순리이며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순리이며 또 뭐가 의로운 삶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미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들을까요? 1장 28절, 이건 영리죠? 근데 순리가 뭔가요? 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순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영리예요. 영리.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영리예요. 그리고 이건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순리를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다 영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순리는 의예요. 의. 모든 의입니다. 근데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다 영리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우리로 하여금 순리를 지키고 의로운 삶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함께 읽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여, 우매, 배역, 무정, 무자비.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죄악, 이 불의 가운데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했으므로 이런 불의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들이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어. 그러므로 이런 모든 불의에서 이제 떠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1장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장을 이제 끝낼 거예요. 네, 1장을 끝내면서 1장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 말씀들이 불의한 삶을 다 뒤집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뭐 이거 다시 세세히 살피기는 어렵죠. 네, 어제
그 결혼식 한 데가 제 딸 결혼한대요. 결혼한 데인데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사랑의 ABC인가 그 제목이었거든요. 제 딸이 걱정을 했대요. A부터 G까지 사랑 얘기하면 얼마나 길까. 근데 짧게 했죠. 네, 짧게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불의가요 22가지거든요. 22가지에 다 다루다가 시간 다 가죠.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한 2번, 3번 이렇게 살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인되게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신칭의에만 우리가 왜 몰입할까? 이제 후대에 이 로마서 관련해서 누가 유명한 분이냐면 루터예요.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고행도 하고 고통도 수반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인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후대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에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주 강하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박힌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원래 목적은요, 이미 의롭게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시 예수 믿고 의롭게 되라, 그 얘기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의를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의 삶, 의를 행하는 이런 것체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